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자, 22절부터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본문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미 어떤 내용인지, 자 25절 보니까 밤 사경이 되어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이건 유령이라 해서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안심해라. 내니 나야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만일 주님이시거들랑 나를 명하셔서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 그래 오너라. 그때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30절 보니까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물속으로 빠져가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이 본문 속에서 저는 뭘 하나 봤냐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걸어갔던 그 상태, 그리고 이제 시각이 어디로 눈길이 돌려졌냐면은 막 바람이 부는 물결이 치는 그쪽으로 시각이 이렇게 딱 돌아서니까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무서움이 찾아오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상태. 자, 요 두 가지 상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그래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상태. 그리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각이 현실에, 문제에, 오늘의 나의 상황에 그쪽에 내 시각이 맞춰서 그쪽만 바라보니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오늘 혹 우리의 상태가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그런 나의 영적 상태라면 빨리 회복하면 되겠죠. 어떻게? 언약의 말씀 속으로, 다시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이렇게 빨리 돌아서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이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 이게 내게 아니에요. 뭐가? 다른 세계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세계는 내게 아니에요. 그 다른 세계가 뭐냐?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세계를 지금, 자, 일부 강단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영적 세계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들 수 있는, 누가 나든 누구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아니면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요. 영적 세계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그냥 믿고 누리면 된다. 누리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누리느냐? 믿음으로. 방법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느냐? 지금 오늘 본문하고 일부 강단의 메시지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 자, 하나님의 것인 다른 세계. 자, 성도들인 신자들이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 다른 것이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 즉 보좌와 천국과 관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데, 자, 하나님의 것이 다른 세계, 하나님의 것인 다른 세계, 다른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즉 보좌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임하는, 그때 응답되어지는 다른 세계. 자,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옛 언약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죠. 자, 신약 성경에서는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오셔서 사단과 지옥 배경 재앙 세력을 깨뜨리셨다. 그 이야기가 신약에 기록되어진. 자,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신 말씀, 반복하신 말씀, 강조하신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냥 천국 그러는데, 그거는 하늘 보호자의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뭐 동일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기도할 것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집중하여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하여. 자,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3장의 계자씨 비유,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요 세 가지 나라를 우리가 동시에 좀 이해를 하셨으면 되는데, 자, 먼저 사단의 나라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 그러나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흑암의 이 사단 세력. 사단 세력이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지금도 이 지구촌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장악해 가고 있는 사단의 나라. 자, 이 사단은 완전히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회 그러죠. 사단의 회. 이 조직을 가지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이 사단 세력이 결국은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함정을 파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올무에 걸려들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을 몰아가는. 그래서 후진국에서는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 놓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선진국은 아주 이 사단 세력이 고급화되어 문화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넘어가게 하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학문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청소년들의 미래까지 다 장악하고, 이제는 4차 산업도 장악해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단 세력이 어떻게 지금 사단의 나라 왕국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대처하고 이겨갈 수 있어요. 왜 미국이, 복음받았던 미국이 이런 정신의 문제들로 급정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다른 세계의 비밀을 놓치면, 자, 그렇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사단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사단의 나라에 빠져서 잡혀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자, 두 번째는요, 세상 나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오늘의 현실, 세상 나라. 자, 세상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삼중직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의식주에만 매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나라. 다시 한마디로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백지, 무지한 그 상태에서 그냥 육신적인 것만 취하는, 의식주가 뭐예요? 결국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위한 의식주에만 매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나라. 이 세상 나라조차도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의식주에만 매여 살아가고 있죠. 제자들조차도 영적인 세계의 축복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의식주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영적 세계의 이 부요함을 놓쳐버리면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적인 의식주에만 매여 살아가게 만드는, 이게 어쩌면 또 사단의 전략인데요. 자, 그래서 세상의 나라. 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제가 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으로 나의 구원의 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임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가 가는 현장은 흑암 가득한 현장, 흑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가득한 그 현장에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사업장과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영이, 내 영혼의 본향, 내가 가야 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자, 크게는 요 세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시대를 살렸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요. 그 이야기가 렘넌트 7명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소수,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리고 결국은 세계를 살리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근원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그 영적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축복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자,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그 자들을 찾으시고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의 이 세 나라의 의미를, 비밀을 바르게 아시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사단의 나라,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여도 사단의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회를 깨트려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나라가 화려해요. 세상 나라가 화려하지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철로 역정을 썼던 철로 역정의 그 이야기 중에 기독도가 이야기했던 기독도,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에요. 세상 나라를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화려함이 아무리 화려해도 화려함을 보고 따라가서 부러워하면서 따라가서 그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비밀이 어마어마한데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여겨도 안 돼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이 비밀을 언약하고 붙잡고 가는, 그래서 결론, 자,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24,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를 위한 24를 내가 한다면, 평생의 달란트, 우리가 찾는 걸 보고 성인식이라고 했어요. 전문성으로 갖추는 걸 보고 사명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성, 이제 파송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자,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플랫폼으로, 빛이 있는 파수망대로 메시지가 있는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인데, 자, 오늘 이 축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알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른 세계를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부 강단의 말씀. 자, 나를 살리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다른 세계, 자, 영적 세계, 나를 살리는 다른 세계, 영적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 세계를 모르거나 등한히 하거나 영적 세계의 축복을 놓치고 산다면,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럼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축복이 있는데, 자, 우리가요 진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하늘 보호자를 향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호자를 향하여 그 보호자의 능력, 그 보호자의 축복, 그것을 우리가 내게 임하기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이름하여 우리는, 그게 393의 기도예요. 왜 우리가 393의 기도를 해야 되느냐? 393의 기도는 원래부터 있던 기도예요. 원래부터 있던 기도, 원래부터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기도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기도로 표현한 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393의 기도예요. 표현하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기도.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나를 살리는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안다면 그것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시고,
자, 운명을 바꾸는 영적 세계를 붙잡아라. 내 운명을 바꾸는 영적인 세계. 새 절기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답이요. 완전한 답. 그리고는 숨은 나의 배경을 바꾸는 영적 세계. 숨은 나의 배경.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쓰실 그 비밀, 그것은 나의 영적 배경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자, 순서를 바르게 하는 영적인 세계. 어떤 순서를?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부터 붙잡고 시작을 하는. 그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누리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얻어야 될,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얻어야 될, 순서로 이야기한다면 먼저 우리가 얻고 누려야 될 이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만드는 것도 아니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느냐? 방법,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의심하면 놓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혹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보좌를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영적 세계의 이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내가 누리는 자로, 또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영적 세계를 향하여 오늘도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부요함이 오늘 내 것이 되어주고,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이 하루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이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기도 속에, 또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통하여 그런 하루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자, 이제 12월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소중히, 어떻게?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른 세계의 축복을 이 연말에도 풍성하게 누리는, 그리스도가 오신 우리 성탄절도 눈앞에 있는데 꼭 그날만이 성탄절이 아니라 그 의미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의 의미, 축복을 누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자, 그런 연말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그 축복, 그 은혜, 그 능력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판에 언약으로 되새기며 그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연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늘 충만한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일납되어지며, 먼저 구할 것은, 순서는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의 축복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은혜부터 영적인 세계의 그 부요함을 날마다 누리며 기도의 시작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